지만은 그 앞에 구절이 마침 오니까 여기 써놨네요. 여기 교회 보니까 성경 구절 써놓은 것이 교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구절들이에요.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저기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저건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이에요. 요절은 성경 자체가 이게 요절이라고 한 건 없고, 그냥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마가복음 다 읽어보면 이게 제일 요절을 하면 좋겠다, 키버스다, 그래서 한 거니까 여기 다 거의 동의해요. 근데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인자는 쉽죠.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니까 사람의 아들, 그렇죠, 그대로고. 예수님의 자칭호,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대속물이란 말이 어려워요. 대속물 하는 말이, 대는 대신한다 하는 이런 뜻이고, 뒤에 속물이란 말, 속물이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속물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이 번역이 된 것이 지금부터 백수십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조사들 도움받아가 번역을 했다면, 그때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어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번역해놓고 세월이 지나가 자꾸 번역을 하고 새롭게 번역해도 또 쓰던 말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속자가, 이게 뭐냐면 이것이 조선시대 법률 용어입니다. 법에서 쓰는 제도, 법률 제도의 용어입니다. 뭐냐면은 이 속받칠 속인데, 이 글자 보면 이건 한자가 안 나와서 그런데 옆에 보면은 한자 아시는 분은 안 그러면 이제 또 네이버 한자 사진 딱 뒤지면 금방 나와요. 조개 패자예요. 그리고 판다고 할 때, 물건을 판다 말이야 할 때 팔매자, 조개가 붙어 있는 건 옛날에 화폐 단위로 조개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래 상형 문자로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도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속전이라는 게, 속전, 조는 쩐은 돈. 그러니까 그래서 속받친다는 말이 있어. 속받친다는 말 많이 썼어요. 예전에 저도 몰라요. 예전에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교도 나오고 권사님인데 한양대학의 국문학과 교수가 그렇게 논문도 쓰고 책도 냈어요. 그것만 연구를 해서. 그런데 이제 속받친다는 게, 그때 속받칠 때 쓰는 돈을 속전, 우리 성경에도 그거 있어요. 디모데서에.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피값, 피가 돈이다. 요즘도 피는 돈이에요. 피 뽑으면 돈 주잖아요. 그죠? 더러운 피는 돈에 안 되지만 깨끗한 피는 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속물, 물건. 어떨 때 쓰느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아야 돼요. 감방에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그 대신에 돈을 내면, 오늘날도 그런 거 보석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벌금형도 있지만도 예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바치든지 물건을 바치든지 그 대신 감옥도 사는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어요. 고려시대에 몽골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잡혀가고 형이 잡혀갔어요. 둘 잡혀간 거야. 그럼 잡아가서 뭐 하겠어요? 실컷 부려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려가라는 거야. 데려가는데 그냥 돌려보내주질 않아요. 한 사람당 얼마 내라는 거야. 요때 바치는 게 속전이에요. 그 돈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은, 기록에 있는 걸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아버지하고 형이 잡혀갔는데, 이 동생이고 아들이죠. 아들이 부천히 어려운 환경에 돈을 모아가지고 갔는데, 이 두 사람을 구해와야 되는데 한 사람분밖에 안 되는 거야. 참 이걸 어찌가 되냐? 누구를 데려와야 되냐? 아버지를 이 속전을 바치고
풀어내오느냐, 형을 내오느냐. 참, 이 우리 민족의 비극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힌 건 아닙니다. 그건 다락방 유광수에서 하는 얘기고, 그런 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설입니다. 그 사탄, 좀 신학적으로는 사단 배상설이라고 그러는 그건 이단설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단이냐 그런 얘기 하지만은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바치냐면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짓을 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죄값에 대해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명하셨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바치는 거예요. 그 피를 바쳤다는 거니 예수님 피가 비싸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5리터를 내가 바쳤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흘린 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사형틀 아닙니까? 요새 치면 오랏줄이에요, 오랏줄. 우리나라에. 예? 부끄러운 나무 십자가지, 그죠?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는, 피 흘렸다는 거는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대신 죽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출해냈다. 구속했다. 속량했다. 그때 쓰는 대속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4개의 복음서 다 마찬가지인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잖아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졸업시험을 쳐요. 졸업시험은 딱 문제가 하나예요. 뭐이겠어요? 능력 행함, 귀신 쫓음, 병 고침, 전도하는 거, 제자 훈련 삼는 거, 뭐 그런 것들 다 훈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졸업시험은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나오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죠. 그렇게 믿는 종교가 있어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모세오경 믿거든요. 예수도 믿어요. 이슬람 교도들요, 우리나라에 노동자들 많이 와 있잖아요. 전도해고 물어보세요. 믿는다고 하지. 뭘로? 선지자로. 결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예수님도 그 고백을 만족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어 배워서가 아니고, 물론 듣고 배우고 다 했지만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로 열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백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주일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 속에 다 들어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도 다 그런 고백들을 다 담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저절로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밝혀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영적인 지식이다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나 가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들, 선교사 아들은 다 가질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여기 한동대학 같은 데 가면 목사 아들 PK, 또 선교사 자녀들 MK, 미시너리 키즈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두 부리 열심히 하는 친구 있고 그 다음에는 안 믿고 말이지. 저 아버지 욕하고 말이에요. 목사 교회 장도 욕하고 말이지. 막 엉망인 거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중립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이거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더 금요일 저녁에 나와 기도할 일이 없음. 뭘 더 구하겠어요? 그럼 됐지. 집에 갑시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6장 21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시간 관계상.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깊은 계시를 얘기합니다. 인자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로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일순간 베드로는 너무 기분 좋았어. 100점 먹었는데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생각에 했단 말이 사탄의 대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잘 생각해내는 합리적인 생각이 인정머리 있는 베드로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할 때 가장 이거 현대인들은 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때로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좋을 수도 있어. 때로는 사탄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해야 되지 뭐. 그럼 뭐 할 거요? 독재할 거요?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지만은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은 나오진 않는다. 공동회의 결정이, 재적의 결정이, 당의 결정이 매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해가 내낸 아이디어가 결국은 사탄 소리 들을 때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다. 때로는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늘 있다 이 말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는 대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뭐 얘기라든지 뭐 그런 거 쭉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 받고 시작해가지고 안 그러면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일생 쭉 하고 난 다음에 중간 요한복음 같은 건 중간이고 다른 책들은 뒤에서 3분의 1 혹은 4분의 1은 전부 일주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고난받으시는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죽으시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할 때 전기로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뭔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을 돼 있어요. 이걸 늘 생각하면 성경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매일 큐티 한다 그러면서 오늘 또 내가 뭘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 그것 때문에 또 뭐 기도하고 돌았으면 정권 되는 것 같은데 또 미운 생각이 생기는 걸 어떡할 거야. 에?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그죠? 그다음 귀신 쫓고 그 다음 복음 전도하고 가르치고 뭐 주런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지시라 갈 때에 그 여리고라는 것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데 여리고라는 것을 거쳐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한 20몇 킬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는 매우 낮은 지역이에요. 요단강이 있는 그쪽이니까 낮고 지대니까 강이 있는 데는 낮을 밖에 없죠. 여리고서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옛날 다윗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고지대예요. 거의 그 해발로는 한 1000m 가까이 되는 아주 가파른 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여리고에 있다가 제자들하고 허다한 무리들하고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는데 46절에 보면은 여기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소경 고친 얘기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귀머거리 고친 거, 뭐, 에바다,
이 벙어리 고친 거, 뭐 안전병이 일나게 한 거, 뭐 죽은 자 살린 거, 뭐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소경 이름이 고침받은 소경 이름이 나온 게 성경에 그거 없어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 고쳤습니까? 박철수 장로가 고쳤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건데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특이해요. 그리고 이게 또 고친 것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올라가셔서 계속 그 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십자가 지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맹인인데 거지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눈만 번쩍 떠 있으면 성 한 몸 가지고 뭘 해가 못 벌어먹고 살겠어요. 거지 노릇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죠? 어지간하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한 푼 줍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에 지내가는데 이 맹인일수록 또 귀가 또 밝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내가는데 나사렛 예수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진짜 소경이 그 자리에서 눈이 번쩍 뜨였다는 게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 뭐라 하냐 47절 이렇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일어났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앞에 이 마가복음 저자가 서기를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이래 했을 것 같아요. 라디오 드라마를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누가 들리겠어요. 사람들 웅성웅성 지나가는데 그 누가 뭐 애들은 저리 가라 하지 뭐 소경 거지를 옛날에 요새는 그리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소경 거지들 일부러 웅덩이 파가지고 말이지 똥 집어넣어놓고 막 그 빠뜨리게 하고 애 먹이고 그런 거 혹시 연세 드신 분한테 그런 거 한 일 없습니까? 장난삼아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예? 그거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48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랬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여기 말이에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이 말 우리말 번경 이렇게 했지만 그게 오는 원래 단어의 뉘앙스가 뭐냐면은 이놈아 입 닥쳐라 입 닥쳐 어디라고 네가 감히 소리를 지르냐 이 얘기예요. 그래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알게 죽었겠지 만은도 소경 거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 들었을 때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깼겠어요? 한 번 들은 바가 있어요.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처음 들어본 사람을 그냥 막 불러가지고 막 날 불쌍히 여기달라 하겠어요?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김 목사야 아니면 김용원아 날 불쌍히 여기줘서 이랬겠어요? 안 합니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 그분에게 가면 모든 병이 다 납니다. 귀신이 쫓겨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 다 들은 바가 있네. 이게 복음이에요. 응? 그런데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호칭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조상이 다윗인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내 저 사람 들어서 아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에요. 시골 동네 이름인데 거기서 태어난 예수다. 예수란 이름은 그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기를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래서 더 줄이면 구원이에요. 구원. 전화번호부 뒤져보면 구원 많이 있어요. 김구원, 박구원 다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김구원 박사라고 있어요. 사무엘서를 잘 강의하시는 분인데 책도 많이 냈어요. 유명한
교수예요. 김구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요세포스라고 하는 예수를 안 믿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20명이 있었다. 그 사람 기록이라. 어쨌건 많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다른 예수가 아니고 지금 자기 앞에 지내가고 있는 일생일대에 들었긴 들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두 번 기회가 다시 있기가 어려울지도 모르는 그 지내가는 예수라는 말을 나사렛 예수가 지내간다 하는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 고백이 왜 그러냐면은 이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게 왜 신앙 고백이냐? 그냥 족보가 아닌가? 그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 그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처음 왕이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그걸 폐하고 다윗 왕을 세웠잖아요. 그죠? 왕들은 항상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암살의 위험. 우리는 지내가도 아무도 우리 안 해쳐요, 별로. 대통령은 왜 그렇게 경호원을 그만큼 데리고 다녀요? 누군가 해칠 수도 있어요. 옛날 왕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고종 황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자겠어요, 그거? 선교사들 의지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왕의 걱정이 뭐였어요? 지금 김정은이 걱정하고 비슷해요, 북한에.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 대대로 가야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 때 죽고 뭐 왕조 끝나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 그죠? 왕이 되고 목동에서 왕이 돼가지고 개고천선했지. 완전히 뭐 개천에 용났지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니까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네 아들 때가 지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셨던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온 말씀인데 네 수한이 찼어.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 죽을 때 이 말이에요.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뭐냐? 그래서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죠? 그 이루어진 게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라가 두 조각 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왕조가 자꾸 바뀝니다. 어떤 왕은 뭐 일주일 지내고 왕도로 사고 죽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왕조, 다윗의 솔로몬이 해가지고 쭉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신바벨로니아 제국, 성경에 나온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그때까지 왕조가 계속됩니다.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왜 없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나라 망해버렸는데 무슨 왕조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면 죽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50세까지 했거든요. 50세까지 한다는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거죠. 또 죽고 나면 또 제사장 세우죠. 왜? 아니, 사람은 죽으니까. 우리 예수님이야 영원한 제사장이 안 죽으니까. 죽었다 살아났어.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지. 뭐 예수님도 살아났는데 30년 있다 죽어버렸다. 그럼 뭐 예수님 아들이 하든지 뭐 누가 계승해야 되지 어떡할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른 것은 당신이 바로 우리 조상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당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배 다 오래 다니고요. 성경을 몇 독 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개 보면은 여러분들 남편들 아직까지 안 나온 분도 있잖아요. 몇 번 잔치할 때 나오라 해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안 나온 분도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예?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부모님 믿어가지고 어쩌다 이웃이 해가지고 친구가 믿어가 예배도 나와가는데 예수 믿어 싶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한번 보세요. 북한은 우리보다 머리가 나쁩니까? 기술이 부족합니까?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세요. 남조선 갓나들은요 너무 깨그런데요. 자기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왜 못 삽니까? 자본이 없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제가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때려 부수고 예수 믿는 거 박해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뭐 마을밖에 없죠. 동남아도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잘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남아도 다 좀 살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포교를 자유롭게 하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시간 지나면 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도 부강합니다.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나라는 별로 성장을 많이 안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목사 자녀들이 다 거의 대부분 잘 됩니다. 왜 내가 아느냐면 신학교 가보면 알고 별로 머리도 안 좋고 말이지 뭐 별로 뭐 학교도 좋은데 안 나왔고 말이지 사회적으로 나가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자식들은 전부 다 저 아버지보다 훨 공부도 잘하고 잘해.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기도, 이 사람이 예수를 불러 세워가지고 그렇게 참 방해가 있고 말이지 입을 닥치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부른 거예요.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은 뭐냐? 복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복이 나와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다고 하는 걸 설명해 놨어요. 복은 돈 많다, 뭐 건강하다, 이런 것도 다 복 중에 하나지만 그 복 뭐라고 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복이 있대요. 네? 마음이 가난한 게 뭐요? 부자는 넉넉해가 많아가지고 말이지 야 내가 지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이만큼 많은데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뭐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네 오늘 밤에 가져이 이러잖아요. 그럼 끝장이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하면 결핍하다는 거예요. 난 부족하다. 믿음이 누구에게 생긴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질 때가 있어요. 신학교 가보니까 전도사님들이 믿음이 좋아요. 청계산에 가가 막 기도하고 막 바위 막 흔들고 소나무 이러고 믿음이 좋은 거라. 그 나는 보니까 믿음이 별로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똑같이 신학교 갔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 좋고 나는 믿음 적으냐? 그럼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 자꾸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주여 나는 믿음이 없는데 좀 더 주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가 봐도 조금 믿음이 요만큼에서 올라갔더라고. 여기 이제 이 사람 꼭 만나야 될 예수님을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가다가 그랬어요. 머물러 서서 뭐라 그러냐. 저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 상상하건대는 그 옆에서 말이야 시끄러워 있는 말 하던 것들이 걔들 보고 데리고 걔들이 데려가야 돼. 멋졌겠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이 맹인이 겉옷을 벗고 막 뛰어간 거예요. 아마 소리 듣고 그 방향을 향해서 뛰어갔을 거예요.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보면 성경에 이런 거 나오죠. 겉옷을 밤 지내는데 겉옷을 그냥 빼앗아 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응? 그거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너무 가난해가 그걸 듣고 이불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걸치고 있던 거 던져버리고 그냥 막 뛰어간 거야. 얼마나 이게 웬떡이냐 말이야. 주님이 나를 붙여. 51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오늘 밤에 제가 예수님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연극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 제목이야 많겠지. 근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인생의 숙제가 안 풀린 게 한 개 있어요. 여러분들도 숙제가 한 개 아니고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또 숙제 다 해결해도 그 다음 또 숙제 또 생기고.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 거지였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보이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돈 좀 달라 할 수도 있고 평생 먹고 살 거 있으면 좀 어두워도 비서 데리고 다녀도 되고 눈도 달라 할 수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눈도 뜨고 돈도 달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죠? 이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왜 이리 물었겠어요? 예수님 보면 모릅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꺼번에 확 다 바꿔주면 되잖아. 예쁜 여자 거지 요즘 지금 자가용 거지 다 줬으면 되잖아. 눈도 띄어주고. 이게 뭐냐면 예수는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다 알아요. 우리 소원의 생각도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해놨죠. 생각만 해도 때로는 기도 응답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기도해서 응답되지만 생각만 했는데 나 그걸 생각하고 기도는 하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응답이 딱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는 것은 우리 입을 통해서 그 소경 거지의 입을 통해서 자기 입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인데요. 어떤 여집사님이 오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맨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딱 한 번 하면 되지. 아니 뭐 청구서 한 장 딱 올려놓으면 회장이 알아서 나중에 사인해주면 끝나는데 그걸 뭘 자꾸 가서 기도합니까? 자기 딸은 고민이 내가 그런 또 질문을 집사님이 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물러가면 자기 믿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묻기도 좀 쑥스럽잖아요. 묻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약속이 있어도요 오래 참아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참는 것이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참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응? 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래 하라 해놓고는 뭐냐면 하나님 그래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 그래 놓고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신뢰하고 의탁하고 그분이 나를 다 붙드시고 인도해 줘야 되고 그분 없으면 나는 한순간에 숨도 못 쉰단 말이야. 그거 안 해요.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 아이고 뭐 진짜 어지간한 거는 내가 다 하고 큰 것만 하나님께 가져가지 뭐 믿음의 교인들이 자꾸 다 부르짖고 전 세계에서 부르짖는데 그거 다 결제해 주려고 하면 힘든데 말이지. 예? 그런 생각도 해요. 큰 것도 기도하고 적은 것도 기도하고
모든 걸 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알아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고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52절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랍비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눈 뜨면 뭐 하게요? 여러분 이 소경이라고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맹인인데 눈 떴다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뭐 물었을 때 답하면 그 눈 띄어줄 거 틀림없잖아요. 보면 뭐 할 거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내가 지금 돈은 없고 거지니까 내가 벌어서라도 그 은혜 갚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달려가든지 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뭐 다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 공간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에는 비슷한 사건들이나 같은 사건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지? 그래가지고 요즘도 주석을 보면은 그걸 한테 합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같은 사건을 하나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해요.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티아테살론이라고 아람어로 된 게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참 그 번역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선생님 제가 눈을 뜨면 선생님을 꼭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10장에 넘어가 이게 10장인데 저 35절에 가보세요. 제자들은 이게 뭐라고 그러는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뭐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맹인 거지에게는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뭐든지 부탁하면 선생님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부탁한 게 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뒤에 나온 거 보면 뭐요? 43절 44절에 보면 말이에요. 전부 다 대빵 하려고 그래요. 대빵.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큰 놈들이. 그죠? 치마 바람을 끄지라도 한 자리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믿음 예수 안 믿게 되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안 믿어지냐면요, 예수 믿어가 팔자 고치려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집니다. 가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해결해 주기도 하는데 목적을 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제자들요 이거 믿는 것 같아도 안 믿습니다. 뭐라고 하면 나중에 왜 예수님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사마리아 우물가 그 별 볼륨 여자한테는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 이렇게 묻거든요. 당신 보이 선지자 같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말이지. 우리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런다 하니까 내가 그러라고 그 여자한테는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딴 사람은요 알고 떠들라 그러면 말하지 마라 그래요. 응? 왜 그러냐? 성경에 설명 안 해놨어요. 그런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그거 하실 때 이들이 이제 죽었을 때는 실망이 돼가지고 다 이제 뭐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났죠? 그러면 예수님 그 살아났을 때 가가 제자들이 뭐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뭐요? 당신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스라엘 대통령 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좌편에 하는 게 꿈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그저 다 포기 안 해요.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심령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소경거지는요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왜 알 수 있느냐면 뒤에도 보면 이렇게 해서요. 52절 끝에 보면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데, 여러분 예수를 길에서 따라가 쫄쫄 따라다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지금 가는 길이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밑에까지 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요. 예수 믿는 도라는 거는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 내가 뭐 예배나 일하기 때문에 주님 있다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사형틀이요. 사형틀 들고 올라가잖아요. 예수님도 구레네 시몬이 그 대신 짊어지고 가잖아요. 사형수는 죽은 거예요. 자기를 나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가 뭐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란 말이야. 매 순간순간. 그게 십자가는 죽는 데지 십자가가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죠?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게 제자도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복에 대해서 주님 봐서 난 다 됐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네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순수하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하는 사람 많거든요. 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거 주시면요, 내 하나님 잘 믿고요, 뭐 하고 다. 예? 그거는 그게 응답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는 딱 법칙대로 그래 안 합니다. 법칙 외의 것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네가 구하고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 주시면 요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기도가 거의 일생에 응답이 많이 됩니다.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 되면 망합니다. 박윤선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의 응답이 다 되면 응답이 돼도 망하는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뭔 얘기냐면, 어느 사람이 저한테도 와서 그래요. 우리 대구 동구에서, 전 대구에서 목회했으니까 동구에서 11조 제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이 11조지. 그거는 지 사업에 큰 부자 되자 이 말 아니에요. 응? 그 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러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나가서 구하면은, 솔로몬이 기도한 거 있잖아요. 예? 부귀영화 지혜 그냥 따라오잖아요. 마음이 움직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밤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찬송 하나 보겠습니다. 368장